37번째 사연. 대둔산 겨울추위에 얼어 죽을 뻔한 이야기. 겨울에 기도하면 내 등에 눈이 수북히 쌓였다. 겨울에 북풍 한설 몰아치며 눈이 쌓이면 내게 생각나는 사연이 하나 있다. 내 고향에서 4km 떨어진 관광지 대둔산 용문골 기암절벽 위에 널쩍한 바위 위에서 기도하던 사연이다. 거기서 겨울에 기도하면 내 등에는 눈이 수북히 쌓여 눈 무덤이 되곤 했다. 절벽이라 눈을 안 맞는 바위가 없었다. 한 여름에도 대둔산 용문골은 찬바람이 스며들며 땀방울이 맺히지 않는 냉한 계곡이었다. 그러니 한겨울에는 그 강추위가 오죽하랴.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나 인기척조차 끊어져 버린 혹독한 겨울이 닥치면 물도 얼고 이 골짜기의 모든 바위덩어리가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 기온이 영하 15도, 20도까지 내려갔다.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60년대 초다.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어 허름한 여름옷을 입고 다닐 때니 겨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다. 그때 추위에 얼어붙으면서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긴 것이다. 오래 기도할수록 계속 기도하며 살라는 깨달음이 왔다. 나는 그곳에서 10대와 20대, 30대 중반까지 기도 생활을 했다. 어느 때는 한 번 가서 기도하면 배고파서 못 견딜 정도까지 기도하고 내려왔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 그리고 가난하니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다. 또한 과연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에 할 일이 무엇인지 물으며 기도했다. 기도하다 보면 추워질 때가 있다. 너무 궁금해서 눈을 떠보면 낮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다. 또 기도하다 보면 따뜻해질 때가 있다. 어느새 밤이 가고 벌써 낮이 되어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또 깊은 기도를 할 때는 밤새도록 하였다. 그때 성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성경을 풀어주며 깨닫게 해주셨다. 배고파도 추워도 참고 오래 기도할수록 깨달아지는 건 더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었다. 고로 기도하면 다 해결되겠구나. 내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며 1년 내내 틈만 있으면 그곳에서 기도했다. 겨울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계속 기도했다. 대둔산이 개발되기 전에는 지금의 구름다리 근처를 많이 돌아다니며 기도했고, 대둔산을 도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구름다리를 놓고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는 나만의 공간을 찾아 용문골 골짜기로 기도 장소를 옮겼다. 그래서 지금의 용문골 전망대 자리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독수리봉에 오르내리면서 기도하며 성경을 배우고 인생을 배웠다. 얼어 죽는 체험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지만 산기도를 안 할 수는 없었다. 겨울에 기도하면서 그 무서운 강추위에도 텐트를 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느 해 겨울철에는 기도하다가 너무 추워서 밤중에 몸이 얼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러다 오늘 밤에 얼어 죽는구나 하면서 할 수 없이 일어나 그 높은 산을 넘어 태고사 절로 들어갔다. 눈 속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가다 보니 몸에 훈기가 돌았다. 태고사 문을 두드리며 얼어 죽겠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했다. 그때 스님이 문을 열어줘서 방에 들어가 몸을 녹일 수 있었다. 내 사연을 물어보기에 산 너머에서 기도하러 온 사람이라고 하니 그 스님이 얼굴은 못 봤어도 소문을 들어 안다고 하며 추우면 얼어 죽으니 나이도 어린데 조심하라고 했다. 나는 다음날 아침에 고맙다고 인사하고 절에서 나왔다.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그 후에 그날 내가 얼어 죽는 날이었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너머로 옮겨 죽음을 피하게 하신 것이었다. 사람이 못 먹고 추위에 떨면 몸에 힘이 없으니 바로 얼어 죽는 단계로 넘어간다. 나는 얼어 죽는 체험을 수십 번, 수백 번을 했다. 온 몸이 굳어서 숨이 안 쉬어지다 호흡이 멈추기도 했다.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 깨어나 보니 몸은 얼음장이 되고 살은 이미 굳어 있었다. 죽었다 살아난 것이다. 또 어느 날 밤에는 하도 추워서 이를 갈다 보니 이빨이 다 흔들거렸다. 그때마다 나는 제자리에서 막 뛰고 소리를 지르며 몸통 운동을 하였다. 땀이 날 때까지 수백, 수천 번씩 했다. 그래서 죽음을 피했다. 마치 냉장고에 넣었다가 내놓으면 다시 살아나는 식물과 같았다. 힘들다고 해서 기도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었다. 내가 온전한 영생의 길을 찾고 나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희망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나도 살 길을 찾으려고 이 고통을 받은 것이다. 실상 집에 있어도 고생이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을 자도 찬방이었다. 그래도 여기 대둔산에서 더 기도하여 깨닫고 간다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이 나타나 내 한을 풀어다오 하셔서 그 한을 풀어드리는 중에 딴 데로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견뎌냈지. 보통 사람이라면 미쳐서 바로 내려왔을 것이다. 인간이 억지로는 못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견딘 것이다. 도대체 이 기간이 언제까지냐 궁금했지만 곧 끝날 것만 같아서 하루하루 견디며 지낼 수 있었다. 그때 만일 내 기도 기간은 20년이다 하셨으면 안 해버렸을 것이다. 겨울철에는 얼어서 죽을 뻔했던 적이 가장 많았고 또 배고파서 쓰러졌다가 살아난 적도 많았다. 힘없이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나면 며칠 만에 겨우 깨어나 쌓인 눈을 집어먹고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도 왜 산에서 안 내려오고 그냥 있었냐 하면 전능자 하나님의 신이 나를 꼭 잡고 놔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내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신이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내가 대둔산에서 그리 오래 기도할 수 있었겠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몸으로 쓰시려 한 것이었다. 결국 나를 사명자로 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펴서
온 세계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고야 마셨다. 잠과 싸우고 배고픔과 싸워야 했다. 대둔산 기도 생활 중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은 잠과의 싸움이었다. 거기서 나도 모르게 잠들면 떨어져 죽기 때문이다. 마귀가 나를 잠들게 하는 것은 기도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단순히 그 작전이 아니라 나를 잠들게 해서 무의식 가운데 절벽에서 떨어뜨려 굴릴 것임을 나는 100% 알고 마치 눈을 뜨고 기도하듯 정신의 눈을 뜨고 기도했다. 뼈를 얼게 하는 추위, 배고픈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잠과의 싸움이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내가 잠들지 않게 지켜주셨다. 첫째는 먹지 않으니 배가 고파 잠이 안 왔다. 둘째는 몸이 얼고 찬바람이 살을 파고드니 잠이 안 왔다. 셋째는 돌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아파서 잠이 안 왔다. 이런 고통이 죽음을 몰아내는데 수호신이 되었다. 고생돼도 내게 생명길이 되었다. 또 여름철에는 골짜기에 모기와 싸워야 했다. 숲속에서 구름대같이 모여 사는 모기떼들과의 싸움이었다. 기도하고 있으면 모기에게 안 물어 뜯길 수가 없었다. 그걸 생각하면 의식되어 기도도 할 수 없으니 모기는 뜯어 먹을 대로 뜯어 먹게 하고 나는 나대로 기도만 한 것이다. 참으로 극한 기도 생활을 했다. 비가 와도 비 피할 곳이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 군대에 제대한 후에 한 번은 군 텐트를 쳐서 비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산에 가져갔는데 바위 위라서 텐트를 칠 수가 없었다. 그 후로는 텐트를 아예 가져가지 않았고 비가 오면 비닐로 덮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구원하는 데 해당되는 것을 다 내가 받고 겪으면서 행하게 하셨다. 나는 나대로 할 것을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지킬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을 그때마다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어느 때는 모기도 못 물게 하고 산 짐승들도 헤아지 못하게 하고 뱀과 지네와 각종 독충들이 해를 못 주게 막아주셨다. 고로 대둔산에서 20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도 지네나 뱀한테 물린 일이 없었다. 절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도 늘 기도를 할 만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둔산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기도했어도 밥을 싸다 먹으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빵을 몇 번 가지고 가서 먹은 적은 있었다. 기도를 하러 다녔으니 기도의 목적을 행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밥을 못 먹어 못 견딜 때도 한 번도 누가 밥을 줘서 먹은 기억이 안 난다. 물도 먹으려면 멀고도 먼 계곡까지 오르내려야 했다. 흐르는 물이 샘이었다. 하루에 한 번, 어느 때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먹으러 다녀왔다. 그때도 성자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깊이 기도하면 영에 의해 나와 일체되어 신이 되니 다스리게 된다. 깊이 기도하면 돌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도 아픔도 사라지고 배고픔도 사라지고 추운 것도 사라지고
내가 함께하여 모두 다스려지고 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게 되어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성경의 깊은 진리를 다 깨달을 때까지 이러한 연단 과정에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함께 해주셨다. 대둔산에서 내가 기도한 것을 본 사람이 증인이 되어 말해 주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내가 기도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마음먹고 겨울철에 대둔산에 올라 기도하다가 너무 추워서 새벽에 내려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산에서 얼어 죽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였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한 것을 20년 동안 본 사람이 있다. 현재 2022년도까지 대둔산 케이블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 회장이다. 그의 아들이 그 회사 사장이다. 용문골 골짜기를 올라가다 보면 큰 바위가 있다. 진산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그 바위 밑 암자에서 정성을 들였는데 그 회장도 그곳에서 20년간 같이 정성을 들였다고 했다. 나의 기도 장소까지 올라가려면 항상 그 앞을 지나가야 했는데 내가 지나갈 때마다 그 회장이 바위 밑에서 나를 보았던 것이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 컸을 때까지 20년 동안 봤다고 하면서 얼굴은 제대로 못 보고 등을 주로 봤다고 했다. 20년 동안 내가 매일 오지는 않았어도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갔고 또 어느 때는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지 한동안 안 올 때도 있었다고 했다. 당시 함께 정성을 들이던 진산의 할머니도 같이 보았다고 했다. 한겨울 어느 때는 바위 밑에서 촛불을 켜놓고 정성을 들이다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이 아이가 눈 속에 혹시 뒹굴어 죽었나 하며 걱정되어 올라가 보니 아이 등허리에 눈이 쌓여서 머리만 보인 채 기도를 하고 있어서 다행히 안 죽고 살았구나. 참 지독하다 하고 내려갔다고 했다. 그때뿐만 아니라 수십 번을 올라가 보았는데 어린아이가 혹시 죽으면 신고를 하려고 그랬다고 했다. 그분은 그때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후 회사의 회장이 됐다. 사업 잘 되라고 늘 그곳에서 정성을 들인 것이다. 그 후 2019년에 월명동에서 그 회장을 만나 이런 대화를 하게 되었다. 지난날 내가 기도한 것을 얘기하니 본인도 그 바위 밑에서 정성 들인 것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기도를 했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온 인류에게 전하라고 하시며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행했지 그것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 있으면서 나는 천막 한 번 안 치고 지냈고 밥 한 번 갖다 먹은 일도 없었고 보시다시피 허름한 여름 옷으로 한겨울도 지냈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 회장은 자기도 내가 천막 친 것은 보지 못했다며 바위 밑에 임시로 만든 방에 있으면서 밖을 내다보면 내가 늘 성경책 한 권만 들고 다니는 것이 보였다고 했다. 그 회장은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면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했다.
대둔산 용문골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큰 사람이 된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전설을 그 사람이 이뤘다 하며 그 사람이 나라고 전해준다고 했다. 대둔산은 자연 경관도 아름답지만 특히 전설이 있기에 사람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진다. 대둔산 용문골에는 칠성봉을 중심해서 용 7마리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다. 또 좁은 문 2군데를 거쳐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가 정신을 지도하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전설도 있다. 그가 바로 하늘이 보낸 자다. 그 전설을 이루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20년 동안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 대둔산 수도 생활 중에 죽지 않고 산 것은 삼위가 행하신 기적이었다. 20년 동안 대둔산에서 수도 생활을 하며 위험한 곳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한 번도 안 다친 것이 정말 기적이다. 대둔산 절벽에서 뒹굴어 떨어질 뻔했던 위험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고 산 것이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늘 지켜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절 겨울철에 제대로 옷도 입지 않은 채로 그 추운 데서 밤새도록 혹은 일주일씩 기도했어도 안 얼어 죽은 것이 기적이다. 의학적으로 볼지라도 몸이 얼어서 체온이 내려가면 죽는다. 그런데 나는 영하 15도일 때 옷을 허름하게 입고 지내면서도 얼어 죽지 않았다. 손발이 동상에 걸려 고생을 했을 뿐이다. 그때 하나님이 껴안고 지켜주셔서 산 것이다.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땀이 나고 몸이 뜨거웠다. 훈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위의 눈을 녹일 때도 많았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다. 대둔산에서 기도할 때 수십 번 얼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으니 성령님이 뜨거운 불로 역사해 주셔서 산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기도 생활을 했다.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도 못 가지만 가끔 한 번씩 기도 장소에 가보면 너무너무 멀고 위험한 자리임을 깨닫는다. 과연 그때는 어떻게 내가 이곳을 다니며 기도했을까 생각하고 새삼 충격을 받으며 지난날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다니셨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또 당시 용문골 골짜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이곳은 국가에서 특별히 개발하지 않게 한다 하셨다. 50년 전에 내가 어릴 때부터 그리 말씀하시더니 지금도 가보면 길만 내고 개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같이 행하신다. 자연 그대로 있어서 웅장함과 신비함이 그대로 살아있다. 구름다리보다도 더 신비하고 아름다운 풍치이며 비경이다. 이 글을 여러 번 읽고 깨달아야 하나님과 더욱 일체된 삶을 산다. 지난날 내가 살아오면서 겪고 행하는 것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확신하게 된다. 하나님은 네가 겪은 것을 모두 기록해 놓자. 청준 속에서 간증한 것은 시대가 가면 사라진다. 글로 써 놓았다가 후대 사람들도 1000년 동안 보게 하자 하셨기에 환난과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글을 쓰고 있다. 이제 내가 직접 청중들에게 말을 못해주니 글로 남겨서 읽는 자들을 깨우쳐 주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쓰는 것이다. 이때 성령님도 하나하나 감동시켜 자세히 쓰자고 하셔서 지금 구체적으로 교정하며 쓰고 있다. 여러 번을 읽어봐야 내가 한 일을 깨닫게 되고 그 정신과 심정과 은혜가 불붙어 하나님과 더욱 일체된 삶을 살 것이다. 또한 각자 지난날 죽음에서 영도 육도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 사연을 꺼내어 대화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대화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그리도 크기 때문이다. 모두 죽음에서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여라.